야고보서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면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한 두 문제 정도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 뭘까요? 아는 대로 행해랍니다. 아는 대로 행해라. 제가 그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 막 이런 내용들 막 기억 한 뭐 일주일 이상 하기가 사실 우리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막 듣다 보면 주일 설교 뭐지 막 이러는데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서 진짜 마음에 감동이 왔던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간디가요. 간디가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자기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간디 선생님이 우리 아들한테 설탕 먹지 말라고 하면 우리 아들은 간디 선생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을 안 먹을 거라고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보름 후에 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너무 멀리서 왔어요 하니까 아니라고 보름 후에 오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다고 보름 후에 왔어요. 오니까 간디 선생님이 뭐 설탕은 뭐 이래서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라 하니까 이 아들이 네 간디 선생님이 말하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기뻤죠. 근데 엄마가 가다가 간디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선생님, 왜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걸 보름이나 후에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저도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요. 제가 15일 동안 끊을 수 있는 시간을 지나고 내가 끊은 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 우리 설교자들은 이렇게 자기는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위치나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야고보서는 이미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럼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해라. 이게 그 주제예요. 알고 있는 것 행해라. 그래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2장 26절에 있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부분. 그러니까 어, 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 왜 행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이유를 돌아보면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같이 사실 가진 거 없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고 싶어도 못 부리잖아요. 근데 많이 갖고 계신 분일수록 욕심 더 많이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주변에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때 나오는 교회 이름들 있잖아요. 그 교회 이름 중에 다 큰 교회예요, 사실. 왜 큰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이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큰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 큰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장 15절과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1장부터 딱 한 문제 나오는데 나온다면 아까 그 두 개 중에 나와야 주제적으로는 맞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나온다면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1장 1절이 나오겠죠. 수신자 발신자. 고전후 하면 고전은 뭐예요? 고전? 밭소. 그죠? 바디. 살전후? 바실디. 이런 거 이제 좀 되시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좀 특이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1번 주의 제자, 2번 예수님 동생. 2번이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야고보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몇 장에서 죽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어요. 왜요? 12가 붙었어요. 12가 붙어서 죽어요. 그때 죽였던 헤롯은 어떻게 돼요? 벌레 먹잖아요. 그죠? 12장에 보면 헤롯은 벌레 먹어서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흥황했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새 기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갈라디아서 아닌가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우리 1장으로 1장인가? 1장인가 2장? 2장이 있네요. 2장 9절 보세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할 때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입니다. 기출 문제예요. 2장 9절에 있는 기둥같이 예루살렘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새 기둥 같은 야고보, 게바, 베드로와 요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15장에서 그 이방인 구원이 된다. 율법 뭐 할례보다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했던 야고보. 자,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용했던 구약 성경이 어디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보이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게 어디 나와요? 구약 어디 나와요? 아모스 9장에 나오거든요. 아모스 9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게 다 기출 문제예요. 자, 야고보서에서 1장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할 수 있는 존재는 새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다. 자, 새 기둥이라는 표현은 어디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다. 새 기둥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이방인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에서 얘기하는데 야고보가 인용한 구약 구절은 무엇이냐면 아모스 9장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동생 4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 복음서는 어디예요? 마태, 마가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지 않을까요? 되게 막 신나가지고 막 사람이 이게 막 조증 상태가 돼가지고 막 그 A4용지 딱 펴놔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계속. 죄송해요. 제가 막 이런 우울해지세요. 조증이랑요, 우울증이랑은 같이 간대요. 그래서 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아까 되게 피곤했거든요. 막 되게 피곤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이제스티브 쪼꼬 있잖아요. 그거 막 먹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랑 모나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막 지금 텐션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막 하고 있어서 지금 조증 상태인데, 이게 제가 우울증이랑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막 A4용지 하나 딱 펴서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막 문제 틀리고 이런 거에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야고보서부터 공부를 막 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이렇게 보면서 하시고 제가 그 시간 분배하는 거 공부법 알려드렸잖아요. 너무 외우기만 하지도 마시고 너무 어떤 책 본문 막 이런 거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5절이에요. 5절. 5절 한번 체크해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디에 나와요? 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죠? 아까 뭐 쌍둥이 그 얘기했잖아요. 마태랑 야고보. 마태복음이랑 야고보서는 비슷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복음서 중에.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성취잖아요. 야고보서 누구한테 보냈어요? 흩어진 12지파한테 보냈어요. 유대인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고 있는 거 행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이유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두 마음 품어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 9절, 10절, 11절에 보면 제가 저번 강의 때 얘기했던 이사야서 40장 이야기가 나오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보이시죠? 자, 의의 면류관 어디 나왔었어요? 네? 디모데 후서에 나왔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그죠?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서머나 교회가 썼던 면류관이 뭐예요? 서머나 교회.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서머나 교회. 생명의 면류관 요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게시로 안 했으니까 제가 죄송해요. 제가
막 너무 앞서가지고 막 그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 자기 욕심 때문이다.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에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다. 그림자? 율법의 그림자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다 기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은사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 어느 책에 나와요? 장도 안 물어볼게요, 제가.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저는 막 이거 하면요, 제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그래, 나는 많이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아, 혹시 저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면 죄송합니다. 힘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자, 18절 가볼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 한 것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낳으셨다. 이런 얘기들. 그 22절에 보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다 그 마태복음하고 병행 구절들이고요. 제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25절이에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보이시죠? 이 온전한 율법이 가로넣기로 나왔어요. 이 온전한 율법을 어떤 걸로 설명하냐면 27절에 있는 경건으로 설명해요. 경건. 경건하면 우린 디모데전서 생각하잖아요. 적극적 경건은 바로 여기에 나와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경건, 우리 생각하는 보통 경건은 말씀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소극적 경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좀 적극적이지 않은. 근데 적극적인 경건은 27절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송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게 적극적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정의. 이 경건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건, 온전한 율법. 자,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8절에서 최고의 법 보이세요? 최고의 법. 그래서 이 온전한 율법과 연결되는 게 최고의 법이에요. 뭐가 최고의 법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 아까 경건, 고아, 가부 돌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최고의 법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예수님이 최고의 율법 두 개를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마가복음 몇 장이 나와요? 12장에 나오잖아요. 12 붙었잖아요. 그죠? 딱 하면 이게 딱딱딱 생각나면 좋은데. 그래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 모두 범한 거다.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 가로 하시고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기억하시고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졌다 라고 얘기하면서 26절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25절에 있는 기생 라합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이 율법과 관련된 부분 말고 또 낸다면 3장이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그 혀와 관련된 이야기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만 보고 그냥 넘어가면 11절에 보면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나겠냐? 1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을 수 없다. 짠물이 단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는데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로마서 11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성화, 관양, 궁선, 뭐 편견 이렇게 하는데 지혜가 가로넣기로 나왔었어요. 사장으로 가면 4장 7절 마귀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거 약을 사서 쳐야 된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약사칠 마귀를 대적하려면 약을 사서 쳐야 된다. 약사칠 마귀. 이거 책으로 많이 물어봐요.
책으로. 그리고 9절 10절도 기출이고요. 13절이 13절 14절이 제가 이거 좀 자주 설교에서 자주 쓰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간사를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1년 후에 장사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일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년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 일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올해 무조건 합격하셔야 됩니다. 혹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2021년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실지. 그래도 우리 신대원은 들어가고 천국 가야 하나님 제가 그래도 신대원 왔던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라도 하지요. 내년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무조건 올해 합격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합격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된다 생각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거 아까 그거와 연결되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그 기도하고 찬송에 대한 이야기.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는다. 17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어디 나올까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가 보여서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지금 바로 다음에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한 문제가 된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행함 없는 믿음과 관련된 그 부분, 두 번째 율법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아까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야고보서는 나온다면 뭐 그런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베드로 후서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 합해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바울의 유언이 디모데 후서라면 베드로의 유언은 베드로 후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 전서부터 보면요. 베드로 전서도 1장 1절을 꼭 기억하셔야겠죠? 1장 1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가 나오면 거의 99.9%가 베드로 전서예요. 장막하면 어디예요? 장막.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 장막. 고후 5장.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장막집, 베드로, 고후 5장. 나그네 하면은 배전. 3절에 산소망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뭐 17절에 나그네. 뭐 좀 뭐 다 그런 이유고요.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배전의 산돌 2호라고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산돌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산돌. 2장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그 머릿돌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모퉁이 머릿돌의 무게가 몇 킬로냐면요. 118킬로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자의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보이시죠? 7절에 보면 그게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령한 젖 2절에 신령한 집 5절에 신령한 제사 이런 것들 하면 무조건 베드로 전서예요. 자, 베드로 전서 신령한 나그네 기억하세요. 나그네가 나오면 무조건.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2장 9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뭐 1장 9절, 2장 9절, 3장 9절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1장 9절 아까 뭐였어요? 믿음의 결국은 어디였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이거는 뭐 교회 좀 다니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잖아요. 못 외우더라도.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그네, 뭐 산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가로넣기. 목자 가로넣기. 그리고 이 가운표가 시험 문제로 가끔 나오는데요. 뭐 기출된 건 7절밖에 없어요.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하여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15절에 소망이 가로넣기로 나왔고 20절부터 22절까지 세례를 그 노아의 방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구원의 표라고 얘기해요. 너무 외우기 좋은 게 그 배를 타려면 항구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IOA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배 전에 가야 노아의 방주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뭐 어쨌든 합격만 하면 되니까. 하여간 진짜 별 걸 다 했어요, 저 진짜. 8명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19절에 옥에 있는 영 보이시죠? 이 옥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부분에서는 빠졌는데 그 연옥, 지옥까지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걸 연옥설이라고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 8절 아까 얘기했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보이시죠?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 냈잖아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그리빠가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안디옥에서는 몇 장이에요? 11장이죠. 아그리빠는 몇 장에서 만나요? 26장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거 딱 3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암송하듯이 기억해야 되는 게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을 우리 전도사님들 다 돌보는 거 믿으시잖아요. 오늘 요즘은 안 돌보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거 아니죠? 저는 어저께 LG 트윈스를 안 돌보신 것 같아요. 왜 경기를 보는데 그렇게 염려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정찬원을 선발로 내보냈어야 되는데 왜 정찬은 그 공 끝도 되게 좋았는데 어제 하여간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제가 감독이 아니니까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뭐 근데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맡기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면 돼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어떠한 근거로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잖아요. 호흡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을 주시는 이유는요. 기도 제목이잖아요. 항상 좋은 기도 제목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것,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 우리를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망의 골짜기까지도 같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면요.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에게 우리를 노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바벨론 보이시죠? 바벨론. 자, 베드로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5절에 있는 미떡지절 인경형 이거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요. 팔떡이라고 하거든요. 미떡지절 인경형 해가지고 1장 5절에 있는 이 팔떡이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뭐 쌍둥이 서신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같은 스타일이에요.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이 비슷하고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비슷해요. 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에 나온 이야기가 대부분 유다서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혹시 열린 노트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옆에 이 관주들 있잖아요. 여기 파란색으로 된 이 관주에 유다서가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마태복음이 많을 거고. 자, 팔떡 기억하시고요.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 베드로가 자신이 죽을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1장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뭘 썼어요? 전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그럼 베드로후서에서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고린도후서 5장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게 20절, 21절이죠. 1장 20절, 21절.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근데 요즘 너무 사사로이 푸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성경에 일단은 원어를 보고 설교하시는 분 거의 없는 것 같고, 주석에 나와 있는 원어만 보고 하시는 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당시의 문화 무시하고 한국적 문화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 참 많은 것 같고, 이 당시의 정서를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 지금 이 시대의 정서와 모든 것들만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썰 푸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설교 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서 장난이고요. 너무 또 진지하게 들으시기 때문에 저도 설교할 때 되게 떨리거든요. 굉장히 긴장되고 아무리 많이 써도 힘든 게 설교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교육부서와 관련된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역을 그만두신 분들, 뭐 사역하시는 분들이 바로 성인 사역으로는 가진 않지만 제가 중고등부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하다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보다는 이 시대에서 말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성경적 관점으로 보여주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게 돼요. 그것도 참 좋은데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아이들한테 말해주면 우리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을 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신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설교의 본문이 달라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그 아동부 이하 미취학 아동부들 이렇게 보면요. 총회 공과 말고 그냥 자유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복음서에 많이 맞춰져요. 왜요? 복음서는 예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야기 스토리 위주로 진행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여기 나와 있는 아까 5장 8절을 가지고도 애들한테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희들 염려가 되지. 유치원에서 친구들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염려가 되지 않냐? 근데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널 돌보시니까. 그 돌보심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한테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냥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들 오는 거 막지 않았잖아요. 그죠? 힘내시고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예언이 설교입니다. 예언이 뭐 예지를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지금의 우리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20살 딱 되고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넌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니? 그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예언이 정말 그 점쟁이처럼 하는 예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설교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제일 처음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세요.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1절에서 범죄한 천사, 지옥, 노아 뭐 이런 것 그 2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발람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우리 계시록 갔을 때 또 얘기하겠지만 발람에 대한 이야기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좀 심벌과 같은 사람이에요. 민수기 몇 장에 나와요? 민수기 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인구조사 몇 장에서 했어요? 1장과
26장에서 했죠. 26장에서 왜 인구조사 했어요? 25장에 시띠무맹 했죠. 시띠무맹을 왜 했어요? 발람과 발락의 만남 22, 24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발람의 꾀로 인하여 시띠무맹이 있었다라는 건 민수기 31장에 나와요. 그것 때문에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상징이 돼요. 에스겔 몇 장에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열둘이 진짜잖아요. 열둘. 열셋은 가짜예요. 에스겔 13장입니다. 더하면 더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근데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남은 시간들. 딱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찾고 해야 이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뭐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한테 뭐 제가 뭐 지식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생각나면 좋겠고 꼭 그렇게 생각나는 흐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다음에 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공부가 재밌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막 정말 상관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게 다 기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 8절. 그 어저께 그 SBS 플러스라는 곳에서 다미선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다미선교회라고요. 19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한 것을 가지고 그 목사라고 표현하기 좀 거시기한 사람이 그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성경 구절을 빼와서 1999 빼기 7 1992년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 가지고 다미성교회가 급성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살아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MBC가 생방송을 해줬어요. 그 다미성교회가 그 10월 28일인가인데요. 그때 정말 휴거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게 생방송을 했었거든요. 클로징 멘트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그거가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하루가 1000년이라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계산해서 막 하더라고요. 그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박옥수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만희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 있는 활자들을 가지고 자기 편한 방법으로 해석해서 책을 내고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누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세를 확장하고 이런 게 이단이잖아요. 지금 정통교단에도 이단의 교리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신성시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 전하는 자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신격화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가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 부목사로 은퇴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 되면은 부목사 있는 게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지금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3장 8절 그래서 시험 문제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면 왜 약속이 더디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거다. 10절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온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해산하는 임신 뭐 이렇게 하면 어디예요? 어디예요? 살점 5장이잖아요. 그죠? 제가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데 막 대답하지 못하면 막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아마 저도 되게 답답하게 생각할걸요. 자, 그리고요. 1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몇 장이 나오죠? 끝에 65, 66장.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겠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과 그 사도행 이사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후서에도 나온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장 13절이에요. 그 15절에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 가로넣기로 나왔고요. 이건 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0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교회에서 이미 수집되고 해석되고 있는 바울의 서신이 언급되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이 15절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바울 서신에 대한 언급을 한 곳은 베드로 후서 2000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요한 1서 가겠습니다. 자, 요한 1서는요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요한 1서 볼게요. 요한 1서에 보면 한 문제 그리고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요한 1서에서 나온다. 자, 요한 2서, 3서 이렇게 보면요. 안 나올 때가 더 많았어요. 이렇게. 2, 3서, 2, 3서, 유다서는 안 나올 때가 더 많았어요. 요한 1서는 꼭 기억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요한 1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 1장, 하나님은 사랑이라 4장. 자, 1장 1절을 먼저 항상 1장 1절은 기억하셔야 돼요. 1장 1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가 만진 바, 이거 어느 책인가? 그리고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다. 이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2장 1절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나올까요?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죠. 그 2장 2절에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이거 기억하시고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 김용희 선교사님 엄청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한다. 그 18절에 적그리스도 얘기가 나오고요. 쭉 넘어가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 마태복음 몇 장이 나와요? 산상수훈에 나오지 않아요? 살간이 맹본에 나오지 않을까요? 살간이 맹본에 어디 나올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함 진실함 가로넣기. 2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3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영 4장 7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자 어디 나올까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자 로마서에 나오지 않나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4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지 아니하는 죄송해요.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뭐 이거 시험 문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성경에 나와요. 세상이 우리 주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냐면 요한 1서에 나오는데 하여간 두려운 마음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힘내시고 합격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는 건 뭐 증언하는 인 성령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 물 피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리고 영생 뭐 얘기했는데 16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어느 책인가? 요한이서는요. 일단 1장 한 장이긴 하지만 1절에 있는 장로 요한이 장로였다라는 부분 요한 3서 1장 1절도 보세요. 장로인 그 나오죠.
근데 요한 2서는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것이고요.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2지파 하면 어디예요? 야고보서죠. 본갈가바비 하면 어디예요? 베드로 전서죠. 본갈가바비 앞글자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본도, 본가, 가바비 뭐 이렇게 외웠는데 요한 2서로 다시 돌아올게요. 요한 2서 1장 3절에 보면 은혜, 긍휼, 평강. 긍휼이라는 단어 디모데 후서에 나오지 않았나요? 한번 가서 그때 또 보시고 1장 6절에 보면 계명이 가로넣겨 나왔고요. 7절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뭐 이단들은 지배드리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라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 3서로 가보면요. 이거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좋아하셨던 1장 2절 삼박자 구원.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분 설교를 보면 성경 말씀 암송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뭐 어떤 분은 뭐 치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뭐 그런 거는 뭐 육신의 연약함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설교하시는 거 보면 그 암송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되게 감동될 때가 많거든요. 그분의 설교가 막 이렇게 뭔가 짜임새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그 성도님들에게 선포해요. 항상 보면.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뭐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뭐 좋은 표현, 나쁜 표현 뭐 있겠죠. 그런데 그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도전이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리고요. 5절 나그네가 보이네요. 나그네. 베드로 전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나그네가 100%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9절과 12절에 있는 사람 이름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뒤로 누운 거예요. 이렇게 디오드레베 이렇게. 그리고 섬기기를 좋아하니까 데메드리오 이렇게 드리오 막 뭐 약간 뭐 어쨌든 외우시기만 하면 되니까. 자, 유다서 가겠습니다. 최근에 유다서에서 시험 문제가 조금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곱의 형제인 유다. 그럼 이 유다는 누구예요? 야요유시의 유다예요. 지금 야요유시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4명의 동생 야요유시의 유다예요. 그래서 마시유, 막유시 막 이렇게 외웠는데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셋째랑 넷째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했었다고요, 제가. 시험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는 거 막 했어요. 뭐 누가복음에서는 막 돌밭 대신 막 바위라고 하고요. 막 채소밭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막 그런 것도 막 외우고.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오고 9절에서 미가엘이 시체와 싸웠다. 그리고 11절에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이런 부분.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의 7대손 이 부분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 영을 속하는 자, 성령이 없는 자. 21절에서 긍휼이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문항수로 보면 6문제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럼 한 3문제가 나온다는 얘긴데요. 3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로는 7교회. 7교회는 꼭 나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그죠? 에서버두 사빌라. 두 번째 뭐 이인, 나팔, 대접. 8번 죄송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요 이외의 것들이 나오는데요. 노래가 나와요. 노래. 19장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9장 뭔지 아시죠? 이게 할렐루야 노래인데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9장.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섯 번째 음녀.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얘기 안 했다. 19장만큼 많이 나오는 게 15장 모세의 노래.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에서버드 사빌라는 꼭 아셔야 되고, 인 나팔, 그 대접. 이미 기출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접은 장도 많이 물어봐요. 몇 장이에요? 16장이죠? 그죠? 그 노래와 관련된 거 기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관련된 거 음료. 그리고 14만 4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1장에서 쭉 설명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2장과 3장에서 어, 말하는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1장에 다 나와요. 이 모습을 하나씩 세분화해서 이제 설명해요. 나중에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인데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 땅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4장. 5장부터는 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죠? 그리고 8장에서는 나팔. 그리고 16장에서는 대접. 이 사이에 7장과 14장에 14만 4천. 제가 이 장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16장에서 대접이 끝나면 17장부터는 이제 그런 뭐 음료라든지 뭐 이런 뭐 대적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19장부터 이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승리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이야기하고 이 계시록이 끝이 나요. 그래서 계시록은 뭔가 좀 같이 공부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일단 7교회.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장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어떻다? 복되다. 보이시죠? 계시록은요. 그 뭔가 이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계시록을 쓰여지던 당시는 이미 많이 힘들어요. 왜요? 믿어가지고. 믿어서 이미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들 지금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지, 듣고 있지, 기록된 거 지키고 있지. 그래서 복 있어. 그래서 이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안 읽어도 돼요. 이들은. 그냥 복 받는 이야기 얘기하면서 7개의 모델 되는 교회를 설명해주고 너희들은 19장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거야.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부분 한번 제가 오늘 구절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장 3절에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4절에 보면 요한이 어디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죠. 에서버드 사빌라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거 어느 책인가? 이게 계시록의 주제 성구래요. 1장 8절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1장 8절과 계시록 21장 6절, 22장 13절 알파 오메가 이 세 군데 나오는데요. 끝부분이 다 달라요. 근데 1장 8절이 시험 문제로는 제일 많이 나와요. 1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인데요. 지금 같이 보려는 것은 1장 9절에서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제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소리를 듣는데 11절에 보면 두루마리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하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7 금초대가 보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7 금초대.
그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그 이가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사자가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보이시죠? 자,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1장 12, 13절 7금촛대를 보았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7뼈를 붙잡고 7뼈는 어디 있어요?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7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 12절에서 20절까지의 이 구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형상,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2장에 있는 에서버두 사빌라에 다 나와요.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 저는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기출이니까 기출된 부분만을 놓고 보면 뭐 12절에 있는 2장 12절에 있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는 어느 교회인가? 버가모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버로 외우니까 저는 그 아더왕 아시죠? 아더왕이 그 버킹검 그거 아세요? 모르시나 보다. 그래서 버킹검 막 이렇게 외웠는데 이 검 이름이 버킹검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다시 돌아오면 그런 곳에 있는 뭐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 보이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자, 열쇠를 열 수 있는 건물이 빌라거든요. 빌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보면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3장 7절이에요. 3장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아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여기 하나씩 나온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던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관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아까 어디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야고보서에서 봤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여기에 서머나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그 첫사랑의 개념이 이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에서 나온 거예요. 에베소가 첫사랑을 잃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에서버드 사빌라의 칭찬받은 내용 그리고 책망받은 내용 그리고 이것을 이기면 받을 것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 더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7영과 7뼈를 가지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라우디게아 교회도 기억하시고요.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이 나와 있는 서신서 바울 서신서는 어디였어요? 골로새, 라우디기아, 히에라볼리가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편지도 돌려서 읽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물과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물이 라우디기아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기아가 그 물이 미지근했대요. 그래서 미지근한 교회 15절에 보면 차지도 뜨겁지 않은 교회 이거는 혼합주의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교회 그래서 칭찬이 없어요. 그들의 모습이 역겨워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4장에 가면 이제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쭉 나오고요. 5장에 가면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장 13절에서 보좌에 앉으시니 이거 노래 부분 한번 싹 정리하시고 6장에 보면 이제 일곱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7장에 가면 14만 4천
8장에 가면 7인을 떼고요.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거 다 기출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쭉 넘어가서 이제 되고요. 11장에서 두중인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그 시간에 예언하는데 1260일을 예언합니다. 이거 뭐 이단들 좋아하죠. 이런 숫자들 나오면. 12장에서 누구와 누구가 시비가 붙었냐면 여자와 용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6절에 보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13장 뭐 짐승의 뭐 수가 나오죠. 13장 18절에 666이 여기서 나와요. 14만 4천 14만 4천이기 때문에 14장에 또 나오고요. 14장 12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이 어디 나올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자는 인내로 결실하여라. 인내로 결실하면요 30배, 60배는 없어요. 무조건 100배예요.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것은 무조건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이거든요. 자, 15장으로 가보면요. 아까 모세의 노래 말씀드렸잖아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 자, 이때 그 악기가 뭐였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검은고라는 것 기억하시고 16장 대접 참 많이 나오죠. 대접은 몇 장인가? 7대접의 이야기는 몇 장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7장 뭐 일곱에 대한 이야기 뭐 열불, 열왕 뭐 18장은 바벨론 19장 어린 양 혼인잔치 몇 장인가? 할렐루야 노래 할렐루야가 막 여러 번 나오는 곳은 몇 장인가? 8절에 보면요.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었다. 자, 성도의 기도가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은 어디일까요? 응?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넘어갑시다. 하여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1절에서 백마 탄 기사가 나오죠. 충신과 진실이라고 해서 나오고 20장에서 천년왕국. 그 학교 오시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배우실 거예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세대주의 뭐 이런 이단들이 전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인지 무천년설인지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것에 이야기가 나온 게 이 천년왕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 그 종말 전에 천년인가 그 천년이 종말 후의 천년인가 그 천년은 의미적인 것이다 무천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학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7절에 가면요. 천년이 참에 그 천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천년이 되면 곡과 마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완전히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천년에 대한 개념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꼭 중요하고 12절에서요.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생명책. 누가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라고 그랬는데. 예, 맞아요. 모세. 출애굽기 34장인가요? 그리고 서신서에서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어딜까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빌립보서 아닌가요? 빌립보서. 시민권 가진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하늘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걸 좋아해라. 막 이거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음, 아, 기억이 안 나.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지금 9분 남아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바다 다시 있지 않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4절에 보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사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 다 지나가고요. 6절, 7절 알파 오메가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가서 말해요. 되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 뭐 일곱 열두 기초석, 뭐 금자, 이천 스타디온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기출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 7절 가보시겠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찾아주셨네요. 4장 3절에 생명책이 나온다고 채팅에 알려주셨어요. 빌립보 4장 3절에 생명책이 있대요. 빌립보서 한 거 기억났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에서버두 사빌라 중에 하얀 옷 입은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교회가 어딜까요? 7명. 갑자기 저도 생각 안 났어요. 잠깐만요. 하얀 옷 입은 4대. 죽었을 때 상복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사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이 죽었지만 뭐 살아있지만 뭐 죽은 교회인가? 거꾸로인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 4대 교회, 죽은 교회, 죽을 사. 그래서 상복 입고 있다. 뭐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성령과 신부할 때 성령 신부 가로넣기였고요. 20절에 그 마라나타 나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한동안 그 마라나타 그 노래 그 꽂혀가지고 엄청 들었거든요. 마라나타. 요즘은 그 웨이메이커 엄청 들어요. 길 만드시는 분. 영어로 너무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려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그거 부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약을 다 봤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질문 5분 받고요. 오늘 수업 마칠 건데요. 잠깐만요.